우리가 예정대로라고 하면 고통에 답하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맥주감사절이기 때문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섰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그래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어요. 이웃끼리도 많은 것을 나누고 서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서로 돕고 그러면서 정도 나누고 감사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세 분의 스승 같은 분이 계세요. 제 대학의 은사도 계시고요, 저를 결혼해 준 감독님도 계시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둘째 형을 결혼 주례한 감독님도 계세요. 제가 빼놓지 않고, 저는 금년이 결혼 35주년입니다. 그런데 지지난해까지 33주년이 될 때까지 저를 결혼 주례해 주신 그 감독님에게 해마다 명절이면 빼놓지 않고 결혼 주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제 대학 은사도 돌아가셨어요. 그분에게도 명절마다 인사했던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결혼 주례를 하고 우리 작은 형을 결혼 주례했던 그 감독님도 또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세 분에게는 제가 우리 부모님을 주례해 준 분이니까, 나를 주례해 준 분이니까, 그리고 나를 가르쳐 준 분이니까 이 세 분에게는 제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세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래도 한때는 이렇게 이 감사가 우리 생활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감사가 굉장히 멀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소비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소비 사회에서는 숫자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그 숫자가 크면 상대적으로 의기소침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숫자보다 내 숫자가 조금 크면 우월감을 갖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숫자로 비교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지나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고백하게 되어지면 옆에 사람이 나보다 숫자가 커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내 옆에 사람이 나보다 숫자가 적다고 교만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숫자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 과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영상에서 맥주절에 대한 그 첫 열매에 대한 영상이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수확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셔서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게 하셨고,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한 일에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이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무 숫자에 민감하지 말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는 2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등장합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말이 에베네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6개월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금년 6개월이 남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라고 오늘 이 본문을 들고 여러분에게 섰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사모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그러합니다.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이 이스라엘이 대파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패전을 떠안고 앞세웠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빼앗겼는데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보니까 블레셋에서 그것을 가지고 갖다 놨는데 그 언약궤가 있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환란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종기가 나고 환란이 계속되니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려줘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돌려받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20년 동안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그 말씀인 언약궤가 이 기랏 여아림에 머물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그것을 늘 보면서 말씀을 사모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은 다른 각도에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사모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분명히 2절에서는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3절에 가서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는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부족이 뭡니까? 그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다 제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권면했을까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였는데 1차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아주 대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패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더니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아서 우리가 패한 것 같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전쟁을 치를 때에는
우리 모든 이 진군할 때 맨 앞에다가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자.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언약궤를 앞세워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그들은 크게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감이 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는데 패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 어디서 찾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그것을 가까이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방편으로 삼지는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패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나아갔어야 되는데 전쟁의 승리만을 목적으로 해서 언약궤를 앞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모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언약궤를 통해서 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그냥 상징적으로 이것을 들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 이기겠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차에 룸밀러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절반 이상이 십자가를 매달고 다닐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왜 십자가를 거기다 매달고 다닙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 십자가는 부족과 같은 거예요. 그걸 내 몸에 지니면 마치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 붙여놨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족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도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고, 그 은혜에 내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서 그것을 봐야지, 내가 십자가를 달아놨으니까 여러 가지 교통사고로부터 내 안전을 지켜줄 거다, 그거는 부족을 붙이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행동은 그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내가 이걸 앞세웠으니까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패하고 그건 마저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뭔가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한쪽 구석에 뭔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을 제하고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모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를 보면 애곡하다, 슬퍼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과거를 그들이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애틋하게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자신들의 과거의 실수를 그들이 돌아봤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상징적인 것, 그것으로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야 되는데 상징적으로 그냥 우리가 지니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성경을 내가 소장하고 있다라고 족하지 마시고, 내 집에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족하지 마시고, 내 집에 십자가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보다는 왜 그것이 내 집에 있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다시 한번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3절 한 절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정결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지 왜 자꾸 한눈을 파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 그리고 아스타롯,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신들, 이 바알의 신들과 아스타롯을 왜 그들이 섬겼을까요?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훨씬 더 그 사람들이 키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뭐 열매를 봐도 포도송이를 둘이 들쳐매고 갈 정도로 막 열매가 대단하고, 근데 그들이 믿는 신을 보니까 이 바알의 신들, 아스타롯,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신, 승리를 보장해 주는 신을 그들이 믿고 있었고, 풍요의 신을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가서 헷갈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믿었던 하나님보다 이 가나안에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이 훨씬 더 강해 보이고 훨씬 더 부요하게 그들을 축복해 준 것 같으니까 이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아니면 이 가나안의 이 풍요의 신을 믿어야 되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무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풍요로움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44장 17절 후반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패망한 후에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늘의 신이 뭐예요? 바로 아스타롯과 같은 이런 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신을 섬길 때, 이분에게 제사할 때는 우리가 풍요로웠는데, 평안했는데, 그것을 딱 금하고 나니까 어려움이 왔다, 환란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등을 빚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이 바알의 신들과 아스타롯을 선택해야 될지, 그 흔들리는 기준이 뭡니까? 풍요로움이에요. 부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잘 나가요. 뭐 땅을 사면 그냥 땅이 뭐 막 뛰고, 애들도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승승장구하고, 그러니까 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히
매달려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전도하고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저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풀리는지, 이럴 때 우리는 우리 가치가 물질에 있다 보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도 풍요로움 때문에 그 풍요로움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자꾸 숫자, 옆집이 평수가 넓다 그러면 기죽고, 나보다 좋은 차 비싼 차 타면 기죽고, 뭐 그런 적 없습니까? 나보다 연봉이 많으면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저 사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뭔 형편없었는데 지금 나보다 숫자적으로 더 많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풍요로움의 가치에 유혹을 받고 흔들리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바로 믿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예배를 회복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2018년 남은 이 하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여러분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렸으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에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몸이 와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서 두 가지 우리 상황을 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경험하라고 권면했던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모가 회개하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들의 과거의 두 번째 전쟁에서 언약궤를 세웠다가 패배한 그 경험을 통해서 아하,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들은 잘못된 바알 신이나 그리고 아스타롯 신과 같은 것을 제해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지금 미스바 광야에 나와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하고 바른 길로 가고 있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이후에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게 웬일입니까? 다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인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그들을 치러 온다고 하는 이런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민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스바에 이스라엘은 왜 모였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네, 우리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나보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다 모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긴장하고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라 블레셋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위기는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때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를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40일을 보내셨어요. 우리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서 다 내려놓고 비우고 맑고 깨끗하고 딱 40일이 되는 땡 하는 그 시간에 막 영안이 열리고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40일 금식이 끝나자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탄이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위기는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자식을 원해서 25년 만에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시험이 뭡니까? 25년 만에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한번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 한번 하고 성질이 너무 급해, 참지를 못해.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무슨 응답이 없으면 그냥 아니구나, 그냥 급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회복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 영적인 내공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사탄도 물리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역을 펼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자식을 25년 만에 얻었는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애비로서 어떻게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순종하고 행하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아들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큰 부를 누리게 하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 중동 지역이나 유럽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이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런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들어갑니다. 그 미스바 광야에 모여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힘썼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도 끔찍도 하지 않아요. 과거 같으면 오합지졸이 돼서 다 뿔뿔이 흩어질 텐데 전열을 흩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부탁한 이야기가 뭡니까?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참 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쳐들어온다는데 끔찍도 하지 않아요. 왜? 이들이 믿음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영적 내공이 생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것 아니냐고 하는 이런 성숙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문제 앞에서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남은 6개월도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6개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저희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교훈 삼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 지니는 십자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액세서리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뭘 상징하는지를 모르고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 이런 어리석음을 떨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순간 우리 성도들 남은 6개월에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